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잘 지냈죠? 오늘 벌써 12번째 새소식반 마지막 주예요. 오늘 이야기에는 떡이 상에 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끝까지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며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구원하는 구하신 예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배운 한 번에 한 걸음 찬양 우리 부르면서 율동도 같이 배운 거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다시 한번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잘했어요. 우리 매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찬양도 크게, 율동도 크게 하면서 2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주의 깊게 한 걸음 기도하듯 한 걸음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한 번에 한 걸음. 잘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날마다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가운데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날마다 지혜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다시 한번 찬양 부를 건데요. 찬양은 작게, 율동은 크게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만 주님이 너를 인도하네. 한 번에 한 걸음
우리 친구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지혜가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으려고 말씀 카드를 준비해 봤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중에서 20번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나도 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성경 말씀 피면서 주소 말씀할 때는 모션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맞아요. 아멘은 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문이 4개가 있어요. 어떤 문으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이럴 때 나에게 지혜가 부족해.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신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자, 후히는 넉넉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읽을 때는 색깔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칠 거예요. 그 글자 수만큼.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박수친 부분을 우리 선생님이 좀 가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똑똑해서 초성 글자만 나오더라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너무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됐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라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이 초성 글자에는 우리 글자 수만큼 박수를 치면서 다른 부분들은 조용히 소리내서 읽지 않고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었죠?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그 대가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서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는 주변 국가들에게 굉장히 위협감을 안겨주었어요. 그 근처에 기브온이라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신들도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들도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쓰러지네요. 테이프를 잠깐 붙여볼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붙일게요. 자, 여호수아에게 왔는데 글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 볼게요. 성경에서는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세요. 조약을 맺는다는 건 전쟁이 났을 때 같은 편이 되어서 도와준다는 뜻이고요. 그들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리고 많은 대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고 말았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핵심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지혜를 구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만 이 사람들과 화친하기로 했어요. 약속하기로 했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사흘 후에, 3일 후에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서 어려움을 당해 본 적이 없나요? 자,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한번 아까 선생님이 했던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꼭 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는 건 우리의 근처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과 또 근처에 있는 네 왕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5 왕들은 우리가 빨리 군대를 모아서 기브온을 치러 갑시다.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 바로 아까 금방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브온을 치러 가기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았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또 그리고 결정 내리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힘들어,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조금 하고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왜 잘 안 되지? 선생님도 옛날에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30분만 외우면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숙제를 마치는데 선생님은 1시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도 친구들처럼 영어 단어를 잘 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영어 단어도 잘 외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암송도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굉장히 많은 성경 암송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놀랍게 인도해 주신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브온에 쳐들어온다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쳐들어오자 기브온도 온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것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불어서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한 게 선포한 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여러분 해봐요.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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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는 기브온 위에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머무르라. 머무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멈춰라.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 말이에요. 또 선생님의 달이 어디 갔을까요? 자, 여기 달이 있군요. 달아. 자, 선생님이 또 달 붙였는데 같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 달아. 달아, 너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가 뭐죠? 네, 해처럼 멈춰 있으라고, 머무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시고 주변에 점점 더 넓혀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이 핵심 가르침을 한번 다시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한 것을 여러분 믿나요? 네. 자,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겠나요? 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나요? 네. 순종하겠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속이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화친하자고, 협상을 하자고 왔었는데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패고 물 깃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중에 보면요, 나무를 깃고 물 기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을 하나님은 크게 그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다 같이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벌써 필리핀 6번째 날이 되었어요. 필리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게 되었나요? 자, 필리핀은 김영석, 허희숙 선교사님께서 계속 선교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그 6번째 날인데, 자, 선교사님은 교사 교육을 TC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요. 우리 한국에도 TC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도 교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선교사님께서는 필리핀을 통해서 많은 곳에 선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소통하고 그 근처에 있는 네팔이나 미얀마까지 선교되기를,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헌신하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날이에요. 헌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한 번 더 말하면 헌신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자, 6번째 날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셨는데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계에서 어린이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선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크게 박수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목표 헌금액 3,000원이 달성됐어요.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면서 붙일게요. 필리핀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세월이 흘러 이제 윌리엄 선교사님은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이 휘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번역 교정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의 일은 완료되었다 하셨어요. 이제 윌리엄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몸이 쇠약해지셨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정원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지내셨어요. 선교사님은 인도에 처음 왔을 때를 회상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을 인도어인 벵갈로 하나로만 번역했는데 5년이나 걸렸지. 7년 동안 겨우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지금은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교회는 26개나 세워주고 설교자도 50명이나 되었어. 3명의 내 아이들도 선교사가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야. 그뿐인가? 학교도 126개나 세워졌고
그 끔찍한 풍습인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부인을 불태워 죽이는 사티를 중지시키는 법을 만들었어. 이젠 그 풍습이 없어지기도 했지.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나이가 많아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되었어요. 어느 날 더프라는 젊은 선교사가 찾아와서 선교사님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앞으로 선교사님은 우리들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게 될 거예요. 아, 더프씨, 당신은 나에 대해 말하고 있군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선교사님은 하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셨어요. 가난한 구두장이에서 교수가 되고 대학교도 세우며 또 선교부를 세워서 많은 선교사님을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는 현대 선교 아버지가 되었어요. 선교사님 정말 멋지죠? 여러분도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멋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마음에 말씀하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 제가 하겠어요 라고 결심한 친구는 손을 가슴에 모아주세요. 자, 헌신기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쓰시길 원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날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죠? 자, 오늘 준비된 복습 게임 제목은 지혜를 구하세요예요. 우리 미자팀과 우리 가자팀 구호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 미자팀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믿자, 예수 믿고 천국 가. 믿자. 가자팀 구호 준비.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 가자. 잘했어요. 오늘은 우리 가자팀과 미자팀 편을 나누지 않고 다 같이 문제를 맞추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 배운 찬양에서 봐요. 주의 깊게 한 걸음, 무엇하듯 한 걸음이라고 했죠? 여기 들어갈 말이 무언지 아는 친구는 한 걸음. 누가 잘하고 있나? 아, 네. 뷰처팀 잘하고 있네요. 여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까요? 기도 맞나요? 네. 아,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성구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 줄 아는 친구는 성경책을 펼치기. 아, 다 알고 있나요? 네. 네. 가자팀 한번 맞춰보세요. 지혜 구하라. 맞았나요? 네.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네, 잘했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똑딱, 똑딱. 네. 와, 눈 반짝거리는 미자팁. 믿으세요. 구하세요. 순종하세요. 다 맞았나요? 네. 여러분 생각도 똑같아요? 네.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양팔 벌려서 드려요. 드려요. 네, 드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헌신. 누가 말했어요? 가사팀이 말했나요? 정말 잘했네요. 헌신. 맞았습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거예요. 5번째 문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십자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누가 잘하고 있나? 네, 또 밑자팁. 말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았나요? 네. 여기는 우리 은영 친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제일 커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12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열심히 보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021년 봄학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소식반 주제 찬양 힘차게 부르고 2020년 새소식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